시간에 우리가 금요 기도를 모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사실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인 것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물질적 성공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영적 부흥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 간의 화목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배우자, 좋은 이성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붙었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역사해달라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인생에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그런 두려움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격 다 내려놓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영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배우자라면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 주시옵소서. 각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 지존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죄된 마음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도와주시고 인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누군가 졸아가는 삶을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그런 권위와 영광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에게 최고인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생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되게 하시고,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인생 가장 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두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 첫째 날에 뭐 만드셨습니까? 뭐죠? 첫째 날, 빛. 둘째 날에는 뭐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궁창, 소위 우리가 볼 때는 하늘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물은 있었어요.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6일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물이 밑에 있었는데 물을 한쪽을 상 모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이 드러나고 그 땅에 식물이 있게 하셨어요. 식물이. 자, 이제는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은 첫째 날과 관계 있는 것을 창조합니다. 빛과 관계 있는 거 뭐죠? 하늘에 있는 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과 또 물과 함께 있는 것을 다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뭘까요? 하늘에 가득 채우는 거, 날아다니는 거, 바로 새. 바다는 뭐죠? 물고기입니다. 여섯째 날은 땅을 채우는 것들인데,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짐승과 바로 하나님 형상, 이제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뭔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가정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이 다르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8세기부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에 합리주의적 사상이 세상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제 어릴 때도 아프면 된장 발랐습니다, 머리에. 예, 저도 된장 발랐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는데, 아주 그때 그 당시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면 올 때 항상 이렇게 약수물통에 생수를 받아옵니다. 그 생수를 상처에 바르면 실제로 나았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그 생수물 찍어가지고 엄마가 발라주니까 나아버렸어요. 연고처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6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의사도 있었지만 의술도 많이 이제 발전했습니다. 발전했는데 그 여전히 이제 뭐 천연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흑사병 이런 것들, 유럽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을 불러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보다 신부님 불러와서 하나의 주술처럼. 우리도 어떤 분들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야 되는데, 또 병원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로 낫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기도로 나은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제 주위에는 100명 중에 99명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99명은 병원 갔으면 최소한 몇 년은 더 사셨을 분들인데 그냥 이제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 낫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기도로 나오면 마음이 이제 일단 평안하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로 나오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가지고 6개월 안에 돌아가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신 분도 분명히 제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90만 명은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합리주의가 17세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이 가짜일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했냐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의 원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본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그 원본, 모세오경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은 누군가가 필사로 적었던 사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유럽이 그 중동과 또 북아프리카를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을 찾기 위해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본을 찾았는데, 근데 사본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을 모아가지고 성경의 원본은 무엇일까 막 했는데, 사람들이 수천 개의 사본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사본 글자 몇 개만 다르지만 내용 전체가 같은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섯 사본,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 그 다섯 사본을 편집해가지고 온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된 것을 또 전우수 선교사님이 중국의 심양에서 한글로 번역하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성경을 또 번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글 성경이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자, 이때 17세기에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18세기에 이제 유럽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 원본은 무엇일까?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학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하등 비평학자라 부릅니다. 하등 비평학자. 근데 성경의 원본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하나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만들어 가지고 딱 펼쳐 보니까 이제 왜 이 선지자는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예언을 했을까? 누군가가 아모스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후세의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찾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학자들을 고등 비평학자라 부릅니다. 하등 고등은 뭐냐면 더 고차원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작할 때는 하를 쓰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는 고를 씁니다. 그냥 하차원 고차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원본을 좀 찾는 사람들이 하등 비평학자.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나왔던 그 배경을 찾는 사람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고등 비평학자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고등 비평학자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보면서 뭔가 다른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 예, 성경책을 아무도 안 들고 오시니까 못 찾겠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나오죠. 근데 창세기 2장부터는 자, 창세기 2장 사절을 떼어 오십시오. 2장 사절 다시 한번 떼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다르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는 여러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데 창세기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이 야 그렇게 창조하면 안 돼. 내가 다시 창조해 줄게. 그래가 뒤엎고 새로 창조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의 근거가 뭡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2장 4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을 창조한 가정이다. 이 내력이라는 단어의 학자들이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했고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했다. 전혀 다른 창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 그 식물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창세기 2장 6절 7절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2장 6절 7절. 안개만 있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물이 없었어요. 식물이. 그리고 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지 식물이 된다 해서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딱 창조될 때는 식물이 없었고 비가 오고 난 뒤에야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요 고등 비평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은 큰 숲이라면 이제 2장부터는 클로즈업 돼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아담이 딱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2장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큰 그림 중에 그 한 부분을 하나님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창조하는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 2장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많은 유튜브에서 고등비평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유튜브 들어가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종원 집사님이 어느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거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몇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봐도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올려진 자료들을 볼 때, 또 하다못해 제미나이나 이런 것을 물어볼 때도 항상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동 비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가 편집한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어요. 근데 이 흙은 뭡니까? 먼지죠. 원어의 뜻은 먼지입니다.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흙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흙의 성분과 사람의 그런 육체의 성분이 똑같다,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이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TV를 이렇게 즐겨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종편이나 그러면 KBS, MBC, SBS 이런 데서 무당들이 나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당들이 와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어느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모시는 신이 화가 났더라. 뭐 때문에 화가 난지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래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해 준 대로 하니까 그 사람의 집에 어려움이 해결된다더라, 되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죽은 조상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 우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네가 그 조상님을 이제 그 억울한 그 조상님을 네가 달래줘야 된다. 구슬하든지 부적을 붙이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살아있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지만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육체, 아직 살아있지 않는 그 육체에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영혼이 들어갔다. 영혼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서 이 영혼이 또 어떤 신령한 존재가 네 그 영혼은 나아가 다른 영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빙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 얘기하는, 빙의가 나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빙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자기 후손한테 들어간다든지, 손주한테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를 막 낸다든지, 빙의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빙의라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죽은 자의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귀신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끝없이 육체를 탈출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리스 철학입니다. 끝없이 육체를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탈출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영에 들어간다.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빙의라는 현상은 뭐냐면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사람 영을 사로잡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오직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 한 영혼에는 한 육체의 한 영혼이다. 그리고 이 육체가 죽으면 영은 음부에 있든지 안 그러면 낙원에 있든지 있다가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음부하고 지옥하고 다르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낙원하고 천국하고 다르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가시기 직전에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과 천국은 다를 수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인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낙원과 천국이 다르고 음부와 지옥은 다르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에 무저갱, 이제 음부가 무저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무저갱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않지만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렇게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부에 있던, 우리는 낙원에 있던, 천국에 있던, 그때부터는 우리는 완전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네, 결국 일단 죽었다가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낙원이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재림일 때 다시 오시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육이 하나가 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육체가 부활해요. 영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 된 육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비록 내 육체는 후패하고 이 땅에 초라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실 때는 내 육체는 정말 아름다운 육체가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육체가 내 영과 만나가지고 그 영육이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구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갔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한번 펼쳐주세요. 창세기 2장 8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자 여기서 동방은 누구 기준일까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누구 기준일까요? 동방, 동쪽.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바란 강야, 그 다음에 시내 강야, 바로 거기서부터 동쪽입니다. 거기서부터 동방의 에덴에. 그래서 이 동쪽에 에덴이라는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딱 이제 눈여겨 보시고 거기에 뭘 만드셨다? 동산을 만드셨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넓은 지역에 동산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은 뭐의 소유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경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나무 심고 또 물이 흐르는 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또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만드셔서 거기에 누구를 두십니까? 바로 아담을 두셨다. 그리고 하와도 거기에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14절 한번 펼쳐주세요. 자, 이 강이 에덴에서 흐릅니다. 이제 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이 나옵니다. 4개의 강. 자, 첫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비손입니다. 비손.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둘째 이름은 기온. 그 다음 페이지. 셋째 강이 히데게는 디그리스 강입니다. 지금의 그 터키, 그 다음에 그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란, 그 주변을 흐르는 디그리스 강. 그 다음 페이지.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 지금 이제 그 터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라크로 흐르는 유브라데 강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그 10절 앞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비손강이죠. 비손의 뜻은 뭐냐면 수량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검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두르면서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동산을 이렇게 두르고 난 뒤에 또 어디로 갔냐? 하일라를 둘렀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딘지 학자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일라, 금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부나 예멘, 또 인도 이런 데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인가? 하면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인더스 강인가? 근데 인더스 강하고 너무 길지 않나? 그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강도 찾아보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위성 사진으로 딱 찍어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없는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와디라 해가지고 강처럼 흐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강이었는데 지금은 강이 아닌 것, 그걸 와디라 하는데, 그런 와디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위성으로 보니까 이란 쪽에. 그래서 그 와디가 터키 동부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키 동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일라는 어딜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온강입니다. 기온강. 그 다음 페이지 기온강. 기온인데 구스를 온 땅을 흘렸다. 이제 기온강이 구스를 이렇게 두르면서 흐르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기온은 뜻이 뭐냐면 소용돌이 치다. 아주 물살이 샜다는 거예요. 샜는데, 자,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뜻합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의 나일강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로 흘러가지고 지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기온강이 이 에티오피아 강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에덴을 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딜까?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요거도 위성 사진 찍어 보니까 특히 동부에서 이렇게 흐르는, 카스피해 쪽으로 흐르는 그런 강이 하나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혹시 요건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셋째, 넷째 강,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란과 이라크로 흐르는 그 강이 있다는 거. 그래만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사진. 예. 근데 지금 너무 거리가 먼데,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것이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이제 어떤 나일강이 기온강이라면 에티오피아 바로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밑에가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이 돼야 될 것이고, 하지만 4개의 강이 흐른다. 티그리스 유브라테 관계에 있다면 터키 동부에서부터 바로 어떤 지금의 이란, 전쟁 이란 쪽, 좀 범위가 넓으면 아르메니아 이런 쪽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에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자, 이 에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자, 한번 세계 최고의 그런 조경사가 와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공원을 꾸몄다. 가보면 입이 쩍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과일 따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정말 완벽한 것이죠. 이런 완벽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는 것에 전혀 일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저도 가끔씩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짜증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뭐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뒤를 돌아봐라 그러면 정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욕먹을 때도 있고 뭐 저도 대학 때 막 이렇게 전도에 불타가지고 우리 막 이렇게 친구들 전도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학교 일찍 가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오문조문에 전도하고 친구들 맞아 죽을 뻔하고 막 그런 많았거든.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하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나 예수 믿기 싫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누군가가 전도하면요 그것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 친구들이 짜증을 내고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막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전도하다 고난 당하고 또 목사로 간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또 고난을 당하고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또 청년부 리더로 사역하다 고난을 당하고 사랑팀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래저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저주신 은혜보다 이 고난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그 영광과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마음에 상처 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겨냈습니다. 기쁨으로 버텨내는 거죠. 상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픈 기억은 남아요. 누군가 했던 말들은 나.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다가 멱살 잡힌 적도 많았고요. 칼로 위협당하고 그 다음에 죽이겠다고 막 전화로 저한테 제가 정말 지금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제가 칼로 위협당할 만큼 나쁜 짓 할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막 당하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칼로 위협했던 분을 만났지만 그거 하고 난 뒤에 시간 지나가 만났지만 서로 악수하고 밥 먹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또 그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것이 저한테 크게 상처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발견하는 진리는 뭐냐? 에덴이란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상처받고 힘들고 오해받고 우리 기독교인들 우매하다고 조롱당하고 아직 성경을 믿냐고 그런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덴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롱들이 막상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시간 지나면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것. 우리한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파괴되지 않고 어디에 있지 않을까 흔적이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봐요. 그냥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두운 곳에 왜냐하면 하얀 검으로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얀 검으로 날아다니는 불붙은 칼이죠. 지킨다 했으니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미지의 어떤 세계 속에 하나님이 그걸 숟가락을 떠듯이 북 떠가지고 어딘가에 놔둬놨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봐도 못 보게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아무튼 우리는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파괴된 그런 평안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흔들 수는 있어요. 파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파괴할 수 없어요. 저희 집에 아버지가 사업 망해가지고 형사가 찾아오고 그런 일들을 제가 어릴 때 겪었는데 근데 저도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런 상상 진짜 아찔하거든요. 그 자식들을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그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다 살아갈 길이 있고
버텨내고 또 노력하다 보면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에덴의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최종적인 회복은 바로 천국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예수 믿지 않냐? 너 나를 믿지 않냐? 너 이제 회복해야 돼.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가 있지 않냐? 붙잡고 살아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욕도 없고 막 그러니까 밤에 숙소에서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바울도 힘들었어요.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떠났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러 갔다가 성도들한테 욕만 먹고 나갔거든요.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냐? 네가 개척했으면 나가.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근데 바울이 돌아가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눈물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서로 이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고 거의 뭐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한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 죄인간 쓰레기다 아마 요즘 얘기하면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갔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 대만은 어디로 가고 대만은 또 누구는 어디로 가고 망했죠. 하지만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늘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 있는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에덴을 주셨다. 그 에덴을 우리 회복해야 된다. 어쩌면 누군가는, 여기 있는 누군가는 아마 내일이 그 에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면 그 누군가는 이미 에덴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리고 있다가 지금 약간 어떤 일 때문에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해야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에덴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에덴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이 에덴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으로 내 에덴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 마음속에 정죄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마귀가 덮어버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힘듦을 줘가지고 우리를 흔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늘 수박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으며 주님 바라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 조롱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주의 인도하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역사하셔서 주 사랑을 인도하시고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두우소서. 네, 우리 첫 번째 PPT 하나, 기도의 PPT 하나 떼어주십시오. 네, 몇 가지 이제 우리 준비한 그림을 보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할 건데요. 자, 이 한쪽에는 바로 남미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흥입니다.
2010년 때부터 한국 교회에 남미 워십이 들어왔어요. 보소서 주님 이런 찬양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남미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큰 부흥이 났습니다. 그래 아르헨티나가 이제 범죄 도시가 많았는데 많이 회복되고 있고, 지금 그 부흥의 물길이 브라질로 갔고 또 멕시코로 가고 또 그 힘으로 또 미국에도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나이지리아는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가격단체가 등장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지만,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있던 여학생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다 결혼해버렸잖아요. 납치해 가가지고. 하지만 다시 그 선우들이 일부 탈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지금 또 저거는 2년 전에 있던 에즈베리 부흥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찬양팀들이 앞에 서서 부흥을 24시간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찬양팀은 동성애자들이 중심이 된 찬양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도 서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도 실제 저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2주 3주 이어지는 거. 에즈베리 부흥은요 한 30년 40년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히튼 대학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에즈베리 히튼 대학은요 항상 30년 40년마다 끝없이 일어났어요. 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바로 CC를 중심으로 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었고, 또 80년대 일어났었고, 또 정규 목사님 통해서 일어났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촉촉한 성령의 담배를 내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여 주십시오. 다시 갈아 되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시대에 부흥을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을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부흥이라는 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님의 역사, 우리의 삶의 주님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다시 성령의 담배로 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갈 맛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중성이 더 뜨겁게 도와주시고, 전도 열정이 더욱더 불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에서 다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건다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에 시작된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이근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이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거나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건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건대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멘. 자, 그 다음 그림. 자, 이 그림은 어디일까요?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10명 중에 한 6명이 영양실조라고 우리 알고 있죠. 아마 그보다 더 될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아니고 이제 이 사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세계 10도 종교국이죠. 그래서 주체사상 주체교를 믿고 있는 2천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 거기가 다시 부흥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건축사 협회에서는 북한을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을 나눴어요. 우리 허락 없이 나눠가지고 통일되면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건설을 우리가 나오겠다. 나는 같이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만약에 요식업을 하는 청년들 있다면 한식 잘 배워가지고 북한 가서 식당 차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 북한 가서 간호하면 됩니다. 엄청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건설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또 교회 되려면 피아노 가르쳐야 됩니다. 피아노 또 올라가야 돼요. 또 찬양팀 올라가야 됩니다. 통일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서 북한에 가서 이단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북한에 십자가를 꽂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가 일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크게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금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금 도와주시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통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통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금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을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낙심하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이제 안 될 것이다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신 통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통일일 줄 믿습니다. 자유의 평화통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통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북한 주민들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생을 바꾸어주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온다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상실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온다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책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고픈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배부르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그들을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다음 그림. 자, 최근에 국방부에서 이제 북방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지금 이런 세미나를 주최하려고 하다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분들 알겠지만, 자, 6.25가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죽었던 미군은 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하던가, 하여튼 기억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미군들이 죽었어요. 미군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17살, 어린 나이는 고등학생들이
총 들고 자유를 위해서 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떤 입장이냐? 항미 원조 전쟁이다. 미국의 그런 제국주의에 맞서는, 그래서 이 남북한이 미국의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준 전쟁이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 다음 얘는 그 유엔공원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유엔평화공원에 부산에 있는데 아직 안 가보신 분들 있죠. 꼭 한번 가십시오. 저기 아직 2009에 그런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가면 아마 지금 더워서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주마다 거기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는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얼굴에 페인팅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막 있는데 지금 이제 행사 시즌이 다 지나가가지고 모르겠는데 가면 잔디가 좋아요. 돗자리 깔고 여기서 가기가 좀 멀어서 그렇지 가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튼 거기가 이제 산책하기도 좋고, 예, 봄에 좋습니다. 봄 가을에 아무튼 유엔평화공원에 있어요.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그 다음 사진. 예. 자, 첫 번째 사진은 그 87년도의 사진입니다. 87년도에 우리가 직선제를 해달라고. 이거는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몇 명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제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또 지금 올림픽 공원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도 매일 있습니다. 부산 선관위에 있습니다. 5시부터 8시까지 가면 태극기 주고 가면 물 주고, 그 올림픽 공원에는 커피도 주고 국수도 주고 밥도 주고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다 주는데 부산은 없어요. 물만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치를 떠나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금 뭔가 우리나라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서울 올림픽 공원에는요, 그 소위 말하는 파란당 쪽에 있는 유튜브들도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유튜버뿐만 아니라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거는 참정권을 침해했다. 87년도에 그 뜨거웠던 시절, 그때 우리가 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대학생부터 그 다음에 넥타이 부대, 직장에서 퇴근하고 난 뒤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부산에도 거의 저녁마다 1000명 이상 모입니다. 부산에도 모이고 있고, 서울에는 수만 명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 대구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강주 하여튼 몇 군데에서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자유롭고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또 지금의 젊은 세대가 사다리가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달라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노력하는 자가 부유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인도하시고 모든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얻으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뭔가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스템이 바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스템이 정상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아직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선관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경찰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법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이 흔들리는 이 나라, 이 자유가 흔들리는 이 나라가 다시 자유를 찾고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주는 우리가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의 6월달은 정말 구원의 달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자유를 주여 지켜주신 그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 우리가 그들의 희생으로 지킨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써서 지키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기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은 다시 사단에 올라가신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은 또 기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시며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얻으소서. 아버지 얻으소서. 아버지 얻으소서. 아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간절한 심령, 자유다는 간절한 뵙게 도우시고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윤호 목사님, 또 찬양팀, 그리고 식사, 그리고 또 구역별 만남, 또 각 교육부서의 또 모임들, 그래서 유초동부, 그리고 청년부, 또 청소년부, 그리고 잽스, 이런 모임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크게 부르고 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님들 도와주옵소서. 주는 주를 말씀을 드리는 윤호 목사님 미술을 주관하시고 주는 붙들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 기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키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잽스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 모든 소수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각 구역과 생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만드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다툼에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절금는 주는 주일날 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헛되이 맺게 도와주시고 가시오 겪게 도와주시고 주여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으소서. 주여 붙으소서. 화목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소서.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으소서. 주여 붙으소서. 역사를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촉촉하지만 더욱더 촉촉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이 믿음의 씨앗, 찬양의 시간, 예배의 씨앗, 전도의 씨앗,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자라서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우리의 마음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과 우리가 자유평화 통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여서 목회자를 준비하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영역별로 준비하여서 북한이 개방되는 그 순간 준비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북한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뭔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더 좋은 삶을 살 기회가 있는 땅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땅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년과 노년들은
그들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주일이 은혜롭고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